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창궐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93세 된 프랑스 노인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호흡이 곤란해져서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실로 의사가 찾아와서 퇴원을 축하하면서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에게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는 24시간의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5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93년 동안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자유롭게 산소를 마시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어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물질이 소유가 되고 건강을 소유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어떤 감사입니까?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암송해 보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에 따라 감사하라 하지 않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궁극적인 감사입니다.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삶에도 질이 있잖아요. 고상한 삶이 있는가 하면 질이 낮은 삶도 있어요. 감사하면 삶의 질, 인격의 질, 영혼의 질이 높아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 삶의 질이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삶의 질이 높아져요. 호흡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큰 것에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질이 높아져요.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로 삶의 질이 높은 성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를 얻으면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떠나 이방 땅에 강제로 이주를 당한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생활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처리가 민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메대 왕 다리옥에 이르기까지 중용되고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시기와 모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들은 30일 동안 기한을 정하고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구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제정하고 왕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그를 잡아들여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다니엘 6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자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적발해내서는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법령에 적힌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방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이방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인생이 끝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감사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종말론적인 감사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화된 감사, 일상적인 감사예요. 내 삶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달려 있다고 믿기에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 언약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천지의 주제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베푸시는 은혜에도 감사하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래에 가져다 두실 은혜를 내다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감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감사는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성도의 감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예요. 성도의 감사는 고난당하고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의 감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대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 절대적인 감사를, 성도의 감사는 궁극의 감사, 죽어도 살게 되는 감사, 종말론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감사는 비록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 속에 있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끝자락은 축복이요 평안이요 영생임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크게 말씀하세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어요. 환난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굶주릴 때도, 돌에 맞을 때도, 가난할 때도, 옥에 갇혀도 감사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환경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옥 안에서 바울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감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그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감사의 삶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내일의 불확실성을 넘어서고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사람의 감사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생 얻은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잖아요. 궁극적인 것이잖아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의 감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감사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감사예요. 그러하게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최홍림이라는 방송인이 있어요. 개그맨.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좀 잘 웃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저도 크리스찬인지 몰랐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불행한 일을 참 많이 겪어서 반항심, 분노가 많이 있고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 주위에 착한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지? 저게 뭐지?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누님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그 누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커지고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누님이 그 매형과 함께 비즈니스를 했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점점 커져서 확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좋은 집에 살게 되고, 그런데 일이 잘못돼서 졸지에 그 많던 모았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할렘 그 슬럼가에 가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게 됐대요. 어린아이 둘과 함께. 돈이 없어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그 화려했던 부유한 생활에서 너무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어느 날 그 누님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우리 네 식구 함께 죽읍시다. 죽기 전에 우리 몸을 좀 깨끗이 씻고 함께 죽자고, 깨끗하게 죽자고,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몸을 아이들 씻기고 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 다음에 죽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교회 한 번만 나갔다가 교회 갔다 와서 죽읍시다. 밤중에 교회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가스가 완전히 바닥에 나서 가스 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다. 오늘 그냥 같이 죽읍시다. 근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갑시다 전화가 온 거예요. 가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하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서 내가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얼른 같이 교회 가자고. 그 권사님이 차에 태워서 그 밤중에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있는데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울고 기도하게 됐어요. 회개하면서 회개가 바뀌어서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그 밤에 새롭게 만난 겁니다. 죽으려던 생각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가지고 다시 사업이 풀리더래요. 다시 돈이 벌리더래요. 돈이 많이 벌리더래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한 번만 더 교회 나가보면 되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해 보면 되는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부부가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교회 일이라면, 주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최홍림 씨가 그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찰스 폴 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지만 감사하며 살면 불행이 도망가 버려요. 행복해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박국이 어려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치고 비즈니스는 안 되고 소득은 줄어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너무 살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하박국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오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의 고백이죠.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빈 우리, 빈 외양간, 빈 밭, 열매 없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밖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하박국의 눈에는 그 빈 우리, 빈 외양간, 빈 밭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다시 그 빈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미리 내다보면서 선행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미리 감사하는 사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회복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풍성해지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감사,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내다보는 감사,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종말론적인 감사,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 함께 응답하실까요?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로 풍성하여 날마다 행복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가 227장 1절, 2절, 5절 부르시면서